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네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미쳤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성령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런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바울을 미쳤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이유가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4분 칼럼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말씀 하십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높은 레벨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물질적인 낮은 레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바울의 그 영적 레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백성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코로나 감염자가 초청돼서 와서 치유되어야 하고 또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 겪는 자들을 섬겨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 에너지 레벨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모일 수조차 없다. 바이러스조차 이길 힘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이런 조롱 앞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내면의 기초는 어떤가? 두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세 번째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조롱 앞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 나의 내면의 기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세 가지 점검사항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자의 모습,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점검사항을 가지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그 화목을 성령과 함께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인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죠. 내 자녀들인데 세상에 빼앗겼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내 자녀로 다시 삼아 화목하겠다라는 겁니다. 화목은 그래서 한마디로 함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 사랑은 놀랍고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확신한다.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함께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셋째 딸이 태어날 때 장애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내 자식이 장애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딸과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7월 26일 새벽 셋째를 출산하는 날 자연분만 출산하면 100% 죽고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10% 살 수 있다. 의사가 저한테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으로 100% 죽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셋째 딸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 가능성이라도 살릴 수 있는 제왕절개를 선택한 것은 셋째 딸을 끝까지 살리겠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 우리 셋째의 엄마가 살렸습니다.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함께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가 태어난 지도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셋째 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와 진짜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함을 경험한 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화목하고 사랑받은 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로는 이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의 부탁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조롱하곤 하는 자들 앞에서 세 가지 점검했던 거.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내 내면의 기초는 어떠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러한 온전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화목의 말씀을 우리는 그럴 때에야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드러나는 존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조롱입니까? 비웃음입니까? 그리고 그 평가 앞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이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